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반석이시고 그 다음에 요새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다음에 피할 바이시고 그 다음에 방패이시고 그 다음에 산성이셔요. 이번에는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 보고 있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집사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산성이십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가 좀 적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의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자, 유출병은 뭐라 그랬어요? 유출이라는 병의 그 원어의 말은 주부가 유출한다. 그래서 주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부 15장에서는 그 남녀의 그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흐르거나 15장의 특징은 뭐예요? 흐르는 것, 묻는 것에 대해서 접촉하게 되면 그다음에 묻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부정이 왜 안 좋습니까? 보통 우리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복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 타면 안 되고 부정 타면 복이 달아나고 부정 타면 복이 안 들어오고 막 어떤 이런 개념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정 타는데 하지 마라, 부정 타는 짓 하지 마라, 부정 타는데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는 왜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유교적 사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부정은 결국은 유교적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시대 유교적 관념 속에 있었던 그런 거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이미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을 모르고 있었던 유교관 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부정이면 복을 못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 타면 안 된다, 부정 타면 되는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야지 살아요. 성전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예비하시고 단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예비하시고 또 나가서는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또 내적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이거든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거, 이 부정한 것들을 뭐하라? 첫째가 이 단어가 15장에서는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병, 피부병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작은 점 하나가 결국은 발달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죄를 만드는, 결국은 나를 사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사망하게. 이게 죄성이라 그랬습니다. 죄성. 또 하나 15장의 특징이 뭡니까? 남녀의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유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반절에는 성적 문란함을 통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 영상 일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늘 감사한 것은 잊어버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전히 손을 안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네. 정결하게 되려면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성경에서 11장부터 부정을 시작해서 14장, 15장까지 오면서 정결의 규례를 정결하게 되려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되려면 기억하세요. 11장부터 보면은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게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면 어디로 가라? 예수 믿게 가라.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때 당시에는 어디입니까?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가라.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성전으로 올라가라.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는요 찾아가는 서비스래. 그래서 내가 문제 있다고 집에서 하나님 주여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게 마땅합니다. 예,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은 무조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자, 지금 많은 신앙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 제도 속에서 흐르는 하나의 그 가치관을 뭐에 맞춥니까? 우리 신앙을 거기에다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게 신앙이지 신을 우리에게로 맞춰가는 것은 이건 결국은 이게 나중에 나에게로 맞춰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색다른 종교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아닌 이단의 신앙이 형성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예요? 첫 번째 출발이 너희는 문제가 있어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에 가서 칭찬받아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피부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번져서 그런 것들이 묻었어. 너희 집이나 옷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을 갖다가 뜯어내라. 그 다음에 그것을 긁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중에는 때로는 헐어버리라. 때로는 불에다 태워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과감해야 돼요. 내가 영적 흐트러짐, 나를 병들게 하는 많은 요소가 내 주위에 있는데 그것들로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긁어다가 어디에 있다가 짐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는 곳에다가 버려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출발합니까? 버려라. 신앙의 출발은 버림으로 출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어떤 관념을 시작하는 많은, 예를 들면 불교나 어떤 많은 것들의 시작이 뭐예요? 버림이 버림.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게 아깝네, 이게 아깝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워 하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걸 못 사. 근데 만약에 없어요, 버려버렸어요. 이거 필요한데 없어요, 버려버렸어요. 그건요, 아까워도 사요. 비싸도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다 쌓아놓으면, 아유, 저거 아까운데 쓰지는, 지금도 한 10년 됐는데 안 쓰는데도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영적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의 출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이나 습관인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여러분, 새 것으로 채워준다. 새 것으로. 또 하나는, 세 번째 정결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새, 깨끗한 새 2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7번 뿌리면 7번 뿌릴 때 정결함을 받아요. 그리고 한 마리를 놓아줘요. 그 다음에 정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산새 한 마리를 놓아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할 때 정결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결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8일째가 되는 날에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속건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또 속죄들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행하는 게 뭐예요? 피를 받은 걸 가지고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을 발라라. 또 하나, 기름은 머리에 바르라. 그때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신앙의 완전한 정결은 예배의 성공이에요. 레위기는 예배예요, 예배. 레위기는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결국은 레위기의 제사는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는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만들고, 문제가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는 것이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입니다. 자, 오늘 16장입니다. 오늘 16장, 이미 금요일날 16장에 대해서 개요를 조금 해줬습니다. 자, 16장에서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구약과 통틀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장이 어디든 바로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장이 16장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으로 제정해 주신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실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예비하신 예시된 장이 바로 레위기 16장이란 말입니다. 이 16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그러면 이 속죄일을 세우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대속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이제 조금 더 대속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력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돼야 되는가 등등해서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볼게요.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배경이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가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배경이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제가 지금 금요일날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착각해서 엘라살과 이다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라고 연결해요.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큰아들 둘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장을 통해서, 자 2절 한번 읽고 10장 얘기하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게요. 그래 도움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죽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보니까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나 기뻐하는 대로 가면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면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이 개념을 내 머릿속에 꼭 세워야 돼요. 꼭 세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말씀이 레위기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제목을 잡으면서 뭐라고 잡으면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사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말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이 말의 생각, 이 언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배는 생명이다. 제사는 생명이구나. 1절, 2절을 계속 읽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나가다가 죽었어요. 뭐하러 나갔어요? 예배하러 나가다가요. 제사하러 나가다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요. 이곳에 나가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뭐하러 가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단어가 문득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제사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막 무섭게 듣지 말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라고 말해요. 생명길이라고 해요. 반면에 또한 나는 조금 더 엄중하게 생각하면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생명은 예배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말도 있잖아요. 예배는 못 드리게 하니까 이건 예배는 우리는 생명인데 왜 이 생명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이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 정말로 생명입니다. 예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예배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집에서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정말 놓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성경은요 이미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지명하면서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날이라고. 예배의 날은 복된 날이라고.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꼭 인식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그 부분은 잘 인식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 다른 불을 드렸어요. 명하지 않는 불을 드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게 된 동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술을 먹었더라. 술을 먹었더라.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에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지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어떤 단어가 문득 생각나는 이 2절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여러분 아무 때라는 게 뭐예요? 이건 결국은요 내 맘대로예요. 아무 때나 이 말은 내 맘대로라 이 말입니다. 내 맘대로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라고 아니 그러면 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나요 예배당?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마음의 신앙의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자태가 이미 무너진 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아무 때나 정말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아무 때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좀 지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지위가 있고 어떤 뭐 힘과 권력과 배경 있는 사람하고 만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자태가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첫째는 보니까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또 하나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 때나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아버지도 드리고 모세도 드리니까 뭐 아무 때나 가면 어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면 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쉽게 여기면 안 되네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습게 쉽게 여기면요 나중에 그 사람도 나 쉽게 우습게 여겨요. 내가 필요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삶 속에서는 그냥 우습게 여기면 이게 신앙의 자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론과 나답과 같은 그 무서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은혜 속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자태가 정말 아무 때나의 마음이 아니고 매번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러분 자세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앞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이나 1절에도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2절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 앞에, 그럴 때 그 앞이라는 단어가 이 앞이라는 단어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 또 하나는 파나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나에서 파생됐는데 이 파나라는 말의 의미는 얼굴이에요. 얼굴. 지금 앞이라고만 썼지만 원래는 원어대로 쓴다면 하나님 얼굴입니다. 얼굴 앞에 얼굴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같이 대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앞만이라고 말하면 안 보이니까 괜찮아 그러겠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단어.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는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막 해도 돼요. 문자 뭐 SNS 보내가지고 안 보이니까 막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대면해서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얼굴 대면은요, 내가 쉬운 말도 잘 못 하잖아요. 안 보일 때는 막 쉬운 단어로 그냥 생각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 대면할 때는 생각나는데도 몇 번 생각하고 말을 꺼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 아무 때라는 말은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에트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나! 이게 에트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에서 아무 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시간, 기간, 정해진 때, 또 기회, 적절한 때, 적절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요,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시간 정함을 내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과 그 기한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한 시간에 안 맞추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정한 기간이나 정한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시간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에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아니고 아예 나는 바쁘니까 내가 안 바쁜데 내 시간 많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는 거예요. 바빠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맞추는 게 이게 신앙이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남는 것,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째가리 족발 시켜서, 족발 보면 위에는 쫙 종국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찌꺼리, 그 다음에 비계도 빼고 살만 팍팍한 거, 그 다음 뼈에 붙은 거 조금, 그렇게 남았어요. 갖다 보니까 뭐 이거 드세요. 먹고 나서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이거 잡수세요. 하여튼 먹기는 먹는데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이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상황이, 그 다음에 어떤 여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타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고맙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시간이 안 돼, 바빠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줘요.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이나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고마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저렇게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이구 저렇게, 어이구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더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 아무 때나 애뜨나 안하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요, 기회 혹은 호기로 생각하는 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단어는 자기가 시간 나는 기회, 또 하나는 호기심이, 호기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시간 나는 기회 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호기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장난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도 썼지만 그 마음 바탕이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호기심이나 자기 시간대에 맞춰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하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겠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것이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를 말하면 예의라고 말하잖아요. 예의. 이것을 예의라 그러잖아요. 또 준비라 그러잖아요. 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똑똑똑 하고 들어가는 거, 문 확 열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대편을 배려해서 또 준비할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뭐 해준다더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게 뭐예요? 배려예요. 예의라 이 말입니다. 예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예요? 조심해라. 가까울수록 조심해라. 네.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정하셔요. 속죄일을 지정하셔요. 대속죄일을 지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만들게 된 배경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제단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가도 또 실망스럽고 또 그렇게 아멘 해놓고 가놓고도 또 실망스럽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면 했는데도 또 실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죄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한나를 지명해서 이 날에 완벽하게 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지명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에요. 속죄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여러분 이 속죄일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을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데도 여행 가서 아이 나는 여행 따라 내 마음대로 좀 그냥 막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살아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요 심심해서 힘들어서 못 다녀요. 그것도 이구동성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혼자 하는 것이 독초하러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드셨다 그래요. 이게 그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이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시고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셨는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만들라 그래. 너희 중에 만들어라 거처를 만들어라. 22절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백성의 이를 말을 너에게 내가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결국은요 문제 있어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주고 얘기해줄게 고쳐줄게 만들어줄게 해결해줄게. 바로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 그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요. 자 16장 30절 말씀 한번 뒤에 좀 보고 갈까요? 16장 30절 하나님이 지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이 있어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자, 이날에는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여기 단어가 뭐예요? 모든 죄에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내가 뭐예요?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마 이 부분은 나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날을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고 너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날을 지명하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 만남의 목적입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3절에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해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함부로 네 맘대로 들어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내가 이 성전을 만들고 내가 여기 임재해서 이곳에서 내가 안주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내가 잘 살게 할 거야. 살릴 거야. 너희 문제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곳에 나한테 나올 때 이들처럼 함부로 네 맘대로 생각이 들어와서 죽지 말고 이곳에 들어오려면, 다시 말하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살려면.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미 우리는 산모 정결에 대해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장 4절. 또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을 거예요. 12장 4절.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기한이 말며 정결하지 되지 못하면 뭘 못 만져요? 성물을 만지지도 성물을 말며 만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성소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부터 쭉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3절 4절까지만 할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면 첫째는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또 하나는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또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자, 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단어가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세마포.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옷이라 그래요. 자, 보통 우리가 대제사장 반열을 쓰면 하나님은 자, 속옷을 입고, 반포 속옷을 입고,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변장을 차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호화찬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4절에는 모든 것이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머리에 쓰는 두건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뭐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우리는 씻고 빨다라는 부분을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상고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씻고 빨고가 너무 중요하다. 옷을 입기 위해서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은 물로 그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은 에봇이나 여러분 에봇 받침 겉옷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 옷이 아니고요, 순 세마포예요. 하얀 옷만 입는 거예요. 하얀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 앞, 하나님 앞. 이건 면전입니다.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기 외형적 갖추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라 그랬죠. 예배는 생명이라.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아예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아니 뭐 내가 뭐 우리 정금교회 직분자니까, 아이고 나는 뭐
뭐 맡은 자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렇게나 마음의 상태예요. 또 하나는 3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외형적인 모든 것도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도 갖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명품 옷을 입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 속에서 옷을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또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태도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자세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왜? 예배는 생명이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죽었어요. 반대로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고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집에서 받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위에 오시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그래 성령이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내주하시고 모든 거 계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해결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내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수준 이하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왜? 예배는 생명이다. 내 예배는 첫째는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여러분 무뎌질 수 있어요. 좀 지나게 말하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제사는 생명입니다. 오늘 1절로 16장을 통해서 속죄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목적은 살리게 합니다. 살리게 하면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이 제사는 생명과 같은 거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 엄두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이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분복을 아브라함과 후손이 본 것처럼 요셉이 누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